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인류에게,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이 한결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성심의 세계와 또 다양한 원리와 관점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저희가 올바르게 알아듣고 깨달아 하느님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릴 수 있는 반향들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한결같이 악과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께 속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선의 모든 세력들,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선의 세력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시며 지금 치열하게 진행 중인 그러나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마지막 시대의 전쟁에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완벽하게 마귀를 다 소탕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세상의 모든 악과 위험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원리와 관점들 신적 질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천국에 이르는 길로서 나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나의 아들의 심판 앞에 너희의 영혼을 보일 때 너희가 입고 있어야만 하는 의복이다. 그러니 나의 이 규칙들은 물론 그것들이 나타내는 모든 뉘앙스를 배워라. 너희가 심판받기 위해 너희의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논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심판 때에는 협상은 없다. 너희 주변 세상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어라. 모든 논란은 악이 아니라 의로움을 수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악 대신 선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인간의 태도가 바로 모든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나의 뜻은 나의 계명 안에 잘 나타나 있기에 너희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나의 신성한 뜻은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들에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우산이다. 너희의 영원한 삶은 바로 이 순종에 달려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아, 나는 천국에 이르는 길로서 나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우리가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께서는 벌써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지금 첫 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계명은 무엇인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신을 배제시키는 것이 계명을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0개의 계명을 요약 정리해서 2개의 관점으로 묶어보면 전반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즉, 또 그 2개의 관점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은 사랑인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데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의 사랑은 다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안에 들어있는 사랑은 거룩한 사랑으로서 나를 배제시키고 거기에 내 누룩을 집어넣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이 기뻐하실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이 좋아지는 것, 그 영혼들이 더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또 내가 조금 더 고통을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계명을 잘 실천하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단다라고 첫 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나의 아들의 심판 앞에 너희의 영혼을 보일 때 너희가 입고 있어야만 하는 의복이다. 우리가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은 의복을 입어야 한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의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계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영했는가에 따라서 다 다른 의복을 입겠죠. 영혼마다. 내가 계명을 정말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지켰다. 그럼 완벽한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의복을 입은 것이고, 그 순도와 질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른 다양한 의복을 입고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의복을 어떤 정도와 순도로서 입었느냐에 따라서 천상에 가서도 갈 나라는 다 다르게 정해지는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계명을 순종의 정신으로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의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입었어도 그 의복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얼마큼 닮았나 라고 하는 그런 다 질과 양이 다 다른 그런 의복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순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계명에 대한 순종. 자,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열매고, 좀 더 세속적 표현으로 하면 현찰과도 같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내가 진짜 진실되고 사실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지켜야지. 이게 순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냐 안 했느냐는 그 순종의 정신으로 인해서 맺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다 분별이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로만 저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아버지가 주신 계명의 열매를 사실적으로 맺은 게 있는가? 그럼 진짜 실제적으로 순종을 한 거고, 그렇지 않다. 실제적으로 맺은 열매, 즉 현찰이 없다. 그럼 사실적으로 순종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분별이 다 되는 천상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이 규칙들은 물론 그것들이 나타내는 모든 뉘앙스를 배워라. 자, 여기 오늘 생소한 단어 뉘앙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이 규칙들, 즉 계명들은 물론 그 계명이 나타내고 있는 모든 뉘앙스를 배워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1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1계명의 문자를 이해 못할 사람은 없죠. 그 글씨를. 하느님을 저렇게 전부로 사랑하라는 거구나. 누구나 다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뉘앙스까지 배워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 단순해 보이지만 1계명의 그 심도의 깊이가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예를 들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사랑하니까 예배에 가는 이런 정신의 나라에서부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느님을 사랑하신 그 방법과 정신세계와 나라를 보면은 완전히 자신을 다 내어놓음으로써 기쁨을 느끼시는 나라.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께 나의 전부, 즉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오로지 아버지께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시는 나라. 이런 사랑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뉘앙스를 배우라는 것은 이렇게 1단계 그냥 예배 한번 갔다 왔는데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예배를 가는 것도 사랑하니까 가는 게 맞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지 해서 가는 이 수준부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정신세계에 이르기까지 1계명이다 하면은 이 천차만별의 다양한 층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1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뉘앙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천차만별의 다양한 뉘앙스를 깨닫고 발견해서 나는 어떤 정신세계의 어떤 정신세계에서 1계명을 수행할 건가. 이렇게 그냥 한 번 기도했고 한 번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미사 한 번 갔다 왔어. 그럼 하느님을 사랑한 거지. 이 정신세계에서 하느님을 사랑할 건가? 1계명을 실천했다라고 말할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나라를 보니까 완전히 다 내어놓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온전히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 내어놓으셨으니까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내어놓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오히려 내가 아무리 온전히 다 내어드려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에 비하면 거기에 턱없이 미칠 수 없고 모자라지. 어떤 이런 정신세계의 나라.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은 완벽하게 다 주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 늑방에서 흘리신 물 한 방울까지도 완벽하게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다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느님 아버지를 똑같이 닮은 정신세계의 수준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이런 정신세계도 있다는 거죠. 1계명을 수행하는 나라가. 그럼 이렇게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뉘앙스를 배운다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사랑의 나라가 광범위하고 넓은데 사람의 수준과 정신세계와 진리를 깨닫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나 다른데 나는 어떤 정신세계에서 아버지를 사랑할 건가, 사랑하고 싶은가, 그분께 뭘 드리고 싶은가. 이런 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게 뉘앙스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또 1계명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즉 계명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속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즉 계명을 완성한다는 것은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으로 완벽하게 속했는가. 그 속한 정도의 순도에 따라서도 얘는 계명을 어떤 정신세계에서 어떤 고결한 그 나라의 차원에서 행했는가 안 했는가도 이렇게 다 또 달리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계명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근데 이 1계명 하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나라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1계명 그럼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끝. 이게 이해의 수준에 다죠. 근데 아버지께서 오늘 뉘앙스를 배워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범주가 넓고 다양한데 사랑이 너희는 어떤 정신세계와 어떤 고결함과 어떤 순도와 어떤 가치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할 거며 나와 하나 될 거냐 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큼 배운 것만큼 보이는 것만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를 배우라는 게 바로 그런 나라다. 자, 또 2계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뉘앙스를 배우라와 관련해서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그쵸? 이 교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빼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시켰죠. 그러나 원래 변질되기 이전에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단어를 모를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뉘앙스를 배워서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른 거죠. 아, 돌이나 어떤 저런 나무나 이상한 어떤 동상에 가서 절하지 말라고, 그걸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를. 근데 우상숭배하지 말라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전체 360도가 있다면 그 중에 1도 하나만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 359도는 모르는 거죠. 그럼 천차만별의 359도의 다양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나라가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두 번째 계명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건 얘들아 질서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해요. 질서.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서의 신적 질서. 그걸 깨닫는다면 하느님 아버지를 가장 한 중심에 모시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에 그 아버지께 드려야만 될 공경과 사랑과 열정과 온 마음을 다른 것에 주지 않겠죠. 질서가 똑바로 정립되는 사람은. 질서가 없다면은 부잡다한 것을 섬기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도 있고 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 나라도 있어요.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 있죠.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나요?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보이신 모범들 있죠. 성경에 나오는 두 분의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모범, 이것에 반하는 그 모든 것, 그게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과 절대 하나 되면 안 된다.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관점의 나라예요. 이 관점도 있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기본적으로는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절한다. 우상에게 절한다. 그 절한다는 거는 뭐냐면 나보다 높은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존중하는 거. 인정하고 떠받드는 것. 이게 우상숭배에서 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절한다 그러면 우리가 유교 문화 같은 것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관습이 있어서 그 절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그 당연히 뭐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악이지?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지? 이런 윤리도덕적 관점 가운데 젖어 살면서 그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 우리가 말하는 윤리도덕에서 절한다라는 그 나라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걸 떠받들고 신처럼 여기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럼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두 번째 계명도 굉장히 다양한 뉘앙스, 즉 다양한 정신세계에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뉘앙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은 그 어떤 사람과도 하나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 규칙들은, 나의 이 계명들은 물론 그것들이 나타내는 모든 뉘앙스를 배워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10개의 계명, 이 10개의 계명을 발견하되 다양한 뉘앙스의 나라까지도 너희가 다 깨달아가지고 그 계명을 많은 뉘앙스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가 있죠. 더 철두철미하게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 드리지 않고 더 온전한 것으로 봉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뉘앙스까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속뜻, 그 본질적 의미, 그것까지도 깨닫고 배우도록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심판받기 위해 너희의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논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심판 때는 협상은 없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천상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순간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의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 이 순간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심판만 남아있는 것이지 그때 가서 무엇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거라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 주변 세상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어라.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적 질서의 기본이 되는 계명, 이 계명을 어떤 순종으로 지키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좀 보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명에 대해서 해설하고 설명하는 이런 나라도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꾸 알려서, 자꾸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도 이 세계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논란은 악이 아니라 의로움을 수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논란과 어떤 쟁점과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악이 아니고 의로움을 수용할 때 해결된대요. 즉 다양한 논란은 자기를 배제시킬 때, 이게 의로움이죠. 그쵸? 의로움이라는 건 의인으로서, 의인이라는 건 자기를 배제한 희생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수용한다는 건 너 자신을 배제시켰을 때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나를 개입하면 절대 그 논쟁이 끝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킨 의인의 정신으로서 무엇을 해결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죠. 싸움은 왜 일어날까요? 다 자아 때문에. 각자 100명이 자기의 자아를 대변하고 자기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내밀면 거긴 절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 대신 선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인간의 태도가 바로 모든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같은 말인데 덧붙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즉 악 대신 선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인간의 태도. 이건 어떤 태도죠? 꺼리는 인간의 태도는 희생을 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선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희생 때문에 자기 배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선을 받아들이기가 싫어. 다 모든 사람이.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고통을 사랑해야 되지?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런 어떤 얄팍한 자애심과 이기심의 정신, 이 자아에서 올라오는 마음, 이것 때문에 자기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동체에 100명이 사는데 그 100명이 각자 다 자기 배제를 한다면 100명이 각각.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따를 질서는 이 신적 질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긴 평화가 있지 말라고 해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사랑밖에는 없겠죠. 근데 수많은 인간 세상에서 논쟁과 어떤 분쟁과 악의 다툼과 이런 게 있는 건 다 왜 그렇죠? 그 100명이 각각 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내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하시는 말씀의 나라가 그겁니다. 왜 논란을 만들어낼까? 선을 받아들이길 꺼리는 인간의 태도 때문에. 그럼 선을 받아들이길 꺼린다는 건 뭘까? 내가 손해보는 게 싫은 거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즉 자기 배제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논란이 양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나의 뜻은 나의 계명 안에 잘 나타나 있기에 너희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자, 하느님의 뜻, 너무 막연해. 어려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10개의 계명을 무슨 뜻인가를 알면 그게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계명이 나왔죠.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마치 도덕 윤리에 그 준수해야 될 그 질서와도 같은 이것을 잘 따르고 살거라. 그럼 너희는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으니 라고 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10개의 계명이. 그럼 그 10개의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살아간다는 삶이고 곧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나의 신성한 뜻은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들에 너희가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우산이다. 자, 순종이 왜 좋은 거냐? 왜 중요한 거냐? 천상의 책에 보면 순종을 예수님께서 귀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로 순종이 고결하고 가치롭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순종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여기 아버지께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이 계명,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걸 잘 지켜드려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순종을 해요. 그럼 나의 자유의지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마음의 태세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준비 자세가. 즉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다 순종해야지,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갖다 놓고 싶은 대로 갖다 놓으시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보호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기로 자유의지가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들어다가 여기다도 놓으실 수 있고 여기다도 놓으실 수 있고 여기다도 놓을 수 있고. 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그가 선택했으므로. 그러니까 악에 당하지 않고 악이 여기로 치고 올 것 같으면 아버지가 얼른 들어다가 여기다가 놓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죠.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죠. 왜?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순종하려는 자유의지가 없어.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100명의 인간이 다 자기 뜻으로 살기를 원해. 각각의 이기심과 자애심을 내려놓지 않아. 그래서 맨날 거기에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고 논란이 있고 분쟁이 있다. 이러면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그 악으로부터 피해서 가져다 놓고 싶은데 가져다 놓으실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 완고한 자기 뜻 때문에. 이런 겁니다. 내가 낭떠러지에 어떤 나무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나를 건져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구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낭떠러지에서 건져질 수 있죠. 그쵸? 근데 내가 나무 하나를 딱 그 나무 언제 뿌리 뽑힐지도 모르는 간당간당한 나무 하나를 붙잡고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근데 나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 그러니 순종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겠죠. 그렇다면 나를 구해줄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죠. 바로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끝까지 고집스럽게 짚고 있는 이 나무줄기 뿌리 하나가 내 자아인 거고, 이걸 포기하고 이쪽 손을 아버지를 잡으면 아버지께서 쭉 끌어당기셔서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을 텐데 절대 거기에는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믿지를 않고. 그럼 나를 살려줄 방법은 절대 무슨 방법을 해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를 믿고 잡아야지 끌어당기거나 뭔가를 할 텐데 믿지 않고 잡으려는 마음이 없으니 건져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올바른 의지만 있어도 악에게 심하게 활용당하는 도구로 쓰이지는 않을 수 있죠. 왜? 아버지께서 나를 갖다 놓고 싶은 데다 얼마든지 갖다 놓으실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돼 있으니까. 근데 하느님을 믿고 의탁하지 않고 순종은 더더욱 할 수 있는 마음의 근본 자세가 없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만 그 영혼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하느님이셔도. 왜? 아버지가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건드려서 억지로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너무 좋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마음껏 갖다 놓고 싶은 데다 가져다 놓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다. 그래서 여기도 아버지께서 너가 순종만 하면은 너를 얼마든지 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단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순종, 좋은 거죠. 근데 누구한테 순종하는가는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악에게 순종하면 악이 지옥 갈 때 나도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 순종했어요. 예를 들어 정말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닮은 그런 일꾼과 하나 되고 순종했다. 그럼 그 일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천상의 나라에 얼마든지 가져다 놓으실 수 있죠. 그러나 악에게, 마귀와 하나 된 사람과 내가 순종했다. 그럼 나는 절대 순종이 아무리 대단히 좋은 거라 해도 그 마귀랑 동조하고 협력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지옥 갈 때 나도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래서
순종은 정말 좋은 것이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 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 되는 건 정말 좋은 것이되 누구랑 하나 되냐는 것은 그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영원한 삶은 바로 이 순종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성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그 나라에 도착할 수 있냐 없냐는 내가 올바른 분별을 해가지고 하느님과의 관련된 것에 하나 되고 순종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순종은 이렇게 중요한 거고 순종을 똑바로 잘만 하면 엄청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후미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계명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발견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폭넓게 그 계명이라고 하는 그 10개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까지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내가 돼서 그 다양한 사랑도 1계명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그 고결함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나라에서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건가? 그땐 이제 나의 자유의지가 선택을 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보이는 것만큼의 나라의 정도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 그건 정말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그 계명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받아들인, 그래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은 그게 바로 의로움의 옷을, 의복을 갖춰 입은 거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의복 입지 않고 잔치상에 들어왔는데 내쫓기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쫓아서 저거 의복도 갖춰 입지 않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저거 끌어내라라고 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이를 박박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있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의복을 갖춰 입었다는 것은 거기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범으로 정신세계로 행해서 맺은 열매가 있다면 의복을 입은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의복도 안 챙겨 입고 잔치상에 왔다. 그건 다 곤란해서 집어 던져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아까 의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과 같은 세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첨가해서 첨언으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